말씀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느슨합니다. 한번 어쨌든 웃고 말씀을 들었으면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머리 빡빡 깎은 중이 아재 개그 뭐 이런 거예요. 머리 빡빡 깎은 중이 나가면 웃는 사람이 지는 거야. 썰렁하죠? 민중이 나간다 뭐 이런 뜻. 이겼어요. 웃어서. 공격. 김대희 씨가 노루가 다니는 길. 뭘까요? 노르웨이. 예. 3월에는 대학생을 절대 못 내는 이유. 개강하니까. 예, 여기까지. 안 웃네. 다른 거 제가 준비했어요.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이 있어요.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 이승기입니다. 예, 이거 젊은 사람 아는 것 같아. 1 더하기 1은 2. 이거를 중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다 해. 그렇대요. 예. 좀 웃으려고 했는데 안 웃으면 더 웃겨. 이게 이제 썰렁 개그, 아재 개그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개그맨들이 개그 프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안 하고 유튜브로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뭐 연예인들이 개그맨만 웃긴 그런 게 아니라 뭐 씨름 선수도 개그맨 이상으로 웃기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혼돈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대희 씨랑 이한희 씨인가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연예인 배우 어쨌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요. 요게 요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잘 추스리고 이렇게 겨우 넘어가나 싶으면 또 다른 일들이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와가지고 잘 건축해 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보니까 거의 막바지예요. 그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건축할 때 벽돌 쌓을 때 벽돌 다 쌓고 마지막에 뭐 해요? 매지라는 거 넣잖아요. 매지 넣고 문짝 달면 이제 끝이야.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게셈 도비야. 계속 처음부터 계속 방해하렸던 이 산발락과 게셈 도비야. 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나머지 원수들까지 달려 들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 작업을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 공격은 아주 필사적으로 아주 전방위적으로 막 세 가지가 막 같이 합쳐서 막 그 느헤미야를 공격해 옵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이야기 좀 하자. 거짓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4번씩이나 와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좀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사실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가지고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 여기 스마야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당시 예루살렘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감리사님이나 감독 뭐 이런 급인 거예요. 높은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회유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막바지 그런 총 공격을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했는가? 이것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정한균 집사님, 장석자 집사님 지난 주간에 무척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몸도 그렇고 또 서울에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집안에 그런 어쨌든 이런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막 달려드니까 우리 장석자 집사님 몸이 힘들었나 봐. 몸에 어쨌든 물집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 집사님에게만 이루어지는 정 집사님 가정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방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달려들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느헤미야만 또 어떤 사람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첫 번째 도전이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고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아니하였던 때, 이게 중요한 그런 때인데 갑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만나자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뭐 찻집에서 만나든지 뭐 그늘이 있는 데서 만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만나자 하는 데가 어디냐면 평지예요. 개활지. 이 군사적인 그런 용어로 개활지, 활짝 열려져 있는 사방이 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인들이 총을 쏠 때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쏴 안 합니다. 누워서 쏴하고 또 쏠 때는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쏴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는 공격에 내 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적들이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재요? 평지에서 만나잖아요. 사방 털지는 곳에서. 느헤미야가 알아채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 나오라 그러니까 여기 먼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 꿍꿍이가 뭘까요? 2절 끝절 보겠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도자인 리더인 나를 없애면 결국 이 성 건축하는 일이 끝나버리니까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가 기도할 거리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 중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곧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목자 한 사람이 뭐 아프거나 또 병고가 생기면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그 휘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루터는 끊임없이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을 지지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통령이 나쁜 길로 가면 그 잘못된 영향을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목사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목사가 목회 말고 다른 정치적인 일들, 감독 선거 쫓아다니고 뭐 쫓아다니고 이러면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자꾸 이런 데다 관심 갖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연급이 이렇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뭐 감독 선거 앞두고 자꾸 뭐 만나자, 뭐 밥 먹자 이런 연락들이 와요. 여기 재미들이면 목사가 내 교회 목회 안 하고 자꾸 외부로 돌아다녀. 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바르스도록,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그거로만 우리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남편들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경험하며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배당에 출석했으니까 나 이제 기도 끝, 뭐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반대로 우리가 이거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 멈추도록, 이제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리더들이 다른 데 관심 갖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3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수첩을 이렇게 보면, 또 다이어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 우리 임장로님 할 일이 무척 많잖아요. 뭐 농장 일도 해야 되고, 또 연예 일도 해야 되고, 지방 일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감독 선거 하는데 또 선거위원이에요. 아 바빠. 우리 임장로님 바쁘면 그 부하가 그 힘이 어디로 가냐, 이리 가는 거야. 그 장로님 오라는데 다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때 지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닌 거는 위임하고, 아닌 것들은 제가 이번에 못 가는데 알아서 하시면 제가 뭐 따르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모든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즐거운 곳에서 우리를 오라 해요. 날 필요로 하고 놀러 가자, 뭐 이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말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백수들도 바빠요. 근데 오라는데 다 쫓아다닐 수가 없어. 중요한 건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운다면 다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거예요. 거짓 화친을 청해서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그 음모가 있는데 이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아니다. 이 큰 역사가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이 일을 멈추고 가겠느냐? 노! 오노 평지로 오라 그랬는데 노!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부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도전보다 나를 해하려는 그런 음모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는 편지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뭐 중요한 사람을 추천할 때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번에 우리 관영 군이 신학대학 어쨌든 지난주에 첫 수업 이렇게 했는데 신학대학 이렇게 입학 그 원서 쓰는 그 서류들 가운데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 이 학생 뭐 성실합니다. 뭐 요 정도 가지고 안 돼. 그 보니까 언제부터 이 학생을 알게 되었고 이 학생의 장점이랑 단점이 뭔지 이런 거를 A4 용지를 빡빡하게 써가지고 보내야 돼요.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게 이걸 써가지고 편지에다 넣고 접어서 인봉을 하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 수험생이 절대 보지 않도록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어쨌든 되게 신중하게 제가 이제 관영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이렇게 적어서 보이지 않게 제 인감도장 찍고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봉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열어가지고 뭐 썼으니까 갖다 내 이러면 관영군이 이거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 열어보고 뭐 고치고도 싶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은택 집사한테 대신 좀 보내라고 이거 인봉도 안 하고 이러면 은택 집사가 이게 중요한 서류인 거 아는데 이거 안 보고 이렇게 보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관영 동생을 어떻게 추천서를 썼을까? 궁금해가지고 열어봤을 것 같아. 물론 안 열어봤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 열려진 편지라는 거는. 근데 이 내용이 이 봉에 열려진 그런 편지의 내용이 무척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성을 재건하는 것이 네가 유다 땅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냐 뭐 이런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날 시대나 역적, 모반, 혁명, 뭐 구테타 이 말은 무척 무서운 말이에요. 왕을 몰아내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그 반역하다가 걸리면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삼족을 멸한다는 게 나랑 내 가족뿐만이 아니야. 처가 뭐 외가 뭐 이런 속으로 다 멸문지하가 되는 그런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거든요. 요것과 같지 않지만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무서운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좌경, 용공, 빨갱이, 뭐 좌빨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런데 딱 걸려들면 뭐 오도 가도 못해요, 사실. 아주 무서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봉하지 않는 채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거를 읽어보고 누군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면 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게 땅꿍꿍이가 있는 거래. 왕이 되려는 거래. 그거 알았어? 몰랐어? 뭐 이러면서 없던 말도 진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라면 이 상황을 알게 됐다면 은택 집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싸워야지? 왜 없는 말 지어가지고 하냐고. 내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결백을 막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못하게 함이라.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성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는 거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9절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막 자기 속을 뒤집어 까고 변명하고 뭐 이러지를 않았어요. 억울하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시지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성을 재건하는 거 하나님 아시질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 내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을 강하게 하사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이 나머지 일들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그 온갖 공격을 막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아는 사람 동원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만 아뢰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히 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고, 이 하나님의 때를 깨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저와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매수해가지고, 요즘 시대가 참 혼탁한 그런 시대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목사가 시위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앞에서 리드하고 있고, 이게 목사님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어요. 이 혼돈된 그런 시대.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받고 산발라가 게셈 도비아에게 돈으로 매수돼가지고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 잘못된 권면을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스마야라는 종교 지도자가 얼굴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 병이 난 건가, 어디 아픈 건가, 병고가 있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내가 그의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도와주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가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는 귀한 사람이라고, 귀한 몸이라고, 너 다치면 안 된다고, 오늘 밤에 너 죽이려 오니까 다른 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숨자,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위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요? 나를 위하고 나를 보호해 주려는 제사장의 말인데 왜 느헤미야가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중요한 것, 성전 외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8장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자가 외소에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을 만지면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하의 베레스 우사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새 수레를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겼어요? 수레 싣고 오는 동안에 이 군악대들이 막 소리 나팔 불고 그러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뛰니까 그 뒤에 실려있던 법궤가 쓰러집니다.
법궤가 쓰러지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손 댔어요. 이거 정말로 잘한 일이야.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왜 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일반 사람들이 손대서 그런 거야. 물론 다윗이 열심히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옮기지 않은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을 치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사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우사가 제사장이 아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다 손을 댔기 때문에 우사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달콤한 제사장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전으로 몸을 피하리요.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 또 이 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그런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저버리질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보다 자기 안위를 앞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매수된 사람, 친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성벽 제거라는 일을 멈추게 하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이 공격들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하는 척 달콤한 그런 유혹.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40일을 굶주린 그 상황에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보여줘.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럼 내가 진짜 믿을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리 딸끝 하나 다치지 않는지 보여줘.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절해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일제 그런 모진 고문 받으면서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 죽게 되신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을 계속 고문해도 감옥에 가둬도 바뀌지 않으니까, 변절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가족들 데려다 놓고 택시 타고 가라고 가면서 다른 거 할 것도 없다고 창문 내리고 한 번만 이렇게 고개 숙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주는 척. 지금 마귀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이런 유혹에 느헤미야는, 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 하나 넘고 또 다른 일을 당하고 또 다른 벅찬 일들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어려움의 때들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